여기 평신도 몇 사람이 있나? 한 사람, 두 사람인가? 여기는 카톨릭이랍니다. 사실 한교에서 평신도들에게 착실히 성경을 갖춰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평신도들 가운데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 얘기가 너무 신학적이 돼서 힘든 모양 같아요. 아무튼 여기 앉은 분들은 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내 생각에 진상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성서는 처음부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저 뒤에 앉은 분도 여기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데 뒤에 혼자 앉아있기 외롭잖아. 인류 역사는 언제나 두 흐름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11장의 창조 설화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명확히 그것이 보여졌어요. 흙으로 된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것이 상징적이에요. 육신은 탐욕과 권세욕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만듭니다. 약자를 수탈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횡포를 부리면서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은 스스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설화의 결론이에요. 바벨탑은 스스로 망하게 된다. 그 설화를 기록한 기자는 그럼 어디에 소망이느냐? 죽은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셈, 약자의 상징이에요. 셈이 야훼를 예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굉장한 함의가 있어요. 약자의 후보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서 첫머리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출애굽 얘기예요. 강자 바로의 억압 밑에 하비루 떠돌이들이 있어요. 그 대조가 거기에 금방 나와요. 이 하비루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멀어요. 찾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래서 그 둘의 대조가 명확히 나와요. 거기까지는 사실 신화적인 세계예요. 정말 역사는 다윗 왕에서 시작돼요. 다윗 왕자는 강자예요. 가지지 말라는 왕을 가지고 전투의 신을 만들고 힘으로 횡포하고 수탈하고 그래요. 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야훼를 자기 뜻을 순종하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자의 문화를 만들어요. 다윗 문화의 빈부격차, 주변의 수탈이 극심해져요. 그리고 거짓 신 예배가 아주 왕성해요. 예루살렘 모임의 야훼는 정말 출애굽의 야훼가 아니에요. 다윗이 만든 우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해 모여요. 종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종교를 우상화해요. 거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보는 예언자들이 나와요.
엘리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등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봐요. 그래서 명확히 이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니라고 설교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먹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먹어 들어가지 않아요. 강자의 문화가 완전히 쇠뇌를 시켜서 아니라고 하는 조화준 목사가 머리 끄덕끄덕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먹어 들어가잖아. 그것이 다윗 왕조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 고생하리라. 너희들이 고생하리라. 오래 고생하리라. 바벨론에 잡혀간 무리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조를 이룩할 꿈들을 꾸게 집어치워라. 하나님 너희들이 오래 고생하게 만든다. 오래 고생하는 고생을 통해서 무엇이 악이요 무엇이 선인지 깨달아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만 나가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깨우쳐 준 것은 제2 이사야와 바울이에요. 그 옛날 생각에서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내요. 이제 다윗의 후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방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야훼만 섬기면은 그건 야훼가 아닌데 야훼만 섬기면은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게 제2이사야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요. 그 흐름이 쭉 내려가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출애굽 정선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강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전투의 신을 얘기하잖아요.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신을 얘기하잖아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야훼가 예수에게 가요. 다윗 왕조가 바울에게 가요. 그래서 둘이 대조돼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둘의 대조로 내려가요.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는데도 새 부대에 넣지 않고 옛날 부대에 넣은 바울의 얘기가 그대로 내려가요. 그것이 우리 교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예수만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 다 심판하고 메시아 왕국만 온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굉장한 순환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분열될 로마를 통일하고 무력으로 통일했죠. 마음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통일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택하자 그랬어요. 종교 하나 택해서 이 종교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자. 종교를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울 종교예요. 바울 종교라는 건 다윗 왕조의 종교예요. 다윗 왕조라는 것은 메시아도 이용해 먹었어요.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그룹, 하나는 갈릴리 청년을 따르는 그룹.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그룹은 베드로도 그 그룹이에요. 베드로 얘기를 전부 하자면 베드로는 당시 중산층이에요. 배를 가지고 고기 낚는 사람이에요. 요한 야고보도 그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해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 좌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을 했잖아요. 이런 철없는 중산층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변해지지 않아요. 이미 가졌던 것 그걸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경험을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다윗 왕국을 이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이것은 바울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망 교회예요.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11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12지파를 다스려야 하니까 하나 모자라잖아요. 저 뒤에 앉은 분이 앞에 나오세요. 혼자 뒤에 앉으니까 보기 안 되는데 한 분 더 오시네. 그래서 12제자를 만들었어요. 안박사는 12제자 제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탐구해보지 않아서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12제자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알죠?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감추고 반을 갖다가 줬어요. 이게 전부냐?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애 데리고 장사를 나갔어요. 분이 왔어요. 베드로가 유도 신문을 도해요. 이게 전부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한 젊은이들이 문 밖에 왔다. 너를 더 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하는 말이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 같이 있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곱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긴장이 생겼거든. 이거 예루살렘 교회예요. 반면에 갈릴리 교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갈릴리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전통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반대했어요. 그것은 다윗 왕조 바울이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원시교회를 보게 되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차이가 나요. 동방교회 학자들 내가 기억력이 지금 디오돌 비잔틴의 디오돌 사모사다 사모사다 안디옥 사모사다라고 하는 학자 안디옥에 있는 그것도 다 동방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야.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하고 동등됐다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걸 또 알았을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이 아니냐. 예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당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하는 처녀탄생과 부활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인간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 전통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호모시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서 싸워요. 동방의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핵은 예수님이 로고스 디오라는 신의 시작이라는 것도 인간 예수에게 로고스가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교회가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궁전, 니케아에는 자기 궁전에 교회 대표들을 모아요. 이 하나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주후 325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뱃속 깊은 데서 믿는 신앙인데 그걸 버리고 하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바울의 신학, 사도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서 바울, 베드로의 신학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로 같은 분. 그래서 거기서 삼위일체론이 나와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밀어서 붙인 교리예요. 다윗 왕조에서 내려온 사고예요. 그것을 기독교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삼위일체론이라는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둘째는 아들로 나타나고, 셋째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셋은 하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이요, 그로 말미암는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출애굽 전통이나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는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서 참 새 내일을 찾고 찾으면은 그분하고 이 기화란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과 기가 통해요. 생명의 기가 통해요. 그래서 같게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전통이에요. 이 둘이 싸워요. 그런데 이게 니케아 회의에 한 300명이 모였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은 7사람이래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이 나머지죠. 압도적인 수로 동방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권력을 행사하려니까 권력 있는 신이 나은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그 권력 있는 신 밑에 갖다 넣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로마 시민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불란서, 스페인, 영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도 사실은 이 캐톨릭 신앙으로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로마 시민 전체가 기독교인이니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7가지 성례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면서 세례받고 견신예를 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요 주일마다 죄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죽을 때 기름을 바르는 일 이거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7가지 성례전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로마 교황청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은 압도적인 권위를 가져요. 왕들도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타락을 해요. 교황 가운데서 타락한 교황이 여럿이 돼요. 단테, 중세의 유명한 시인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곡 제일 밑에 층에 교황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권위를 잡으면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권위를 잡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종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반발한 것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 작자들도 교회 머리가 되잖아요. 교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권위를 부려요. 루터가 그동안 그 갈릴리 전통이 민족 가운데 스며서 내려간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에서는 어려서부터 세례받는 거 다 거부해요. 어린이 대해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시 제세례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제세례파가 나타나서 당시의 권위적인 것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교역자들도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루테가 처음에는 그걸 유화하려고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왕들에게 저 다 때려부셔. 그렇게 해서 아나바프티스트가 도망가게 돼요. 이렇게 돼요. 칼빈, 우리 장로교회 칼빈도 굉장한 권위주의자예요. 그 예정설을 말해요. 하나님이 뭐나 할 수 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목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니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래서 나는 이것은 쌍무곡이라고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손잡고 같이 춤을 춰요. 종교는 정치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정치는 종교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그렇게 같이 둘이 조화를 일으켜요. 정치의 타락, 종교의 타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사예요. 그 교회사의 두 예를 든다면 영국과 미국이에요. 영국이 1500년일 거야. 로마 제국이 거정 들어갔거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됐어요. 로마 교회예요. 그러다가 왕이 자기 마누라가 싫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교회 법에 따르면은
간음하지 않고서는 이혼을 못 하거든. 그래서 자기 마누라 퀸 엘리자베트 마누라가 간음했다고 대주교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결혼해요. 이것을 로마 교회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하고 잉글랜드 철치가 갈라져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하고 로마 교회가 갈라졌다 합시다 하다가 결국 갈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교회와 권위가 전부 다 작자국이에요. 지금도 영국 국교는요, 두목은 왕 혹은 여왕이에요. 퀸이 교회 머리고 대주교를 퀸이 지명해요. 그리고 지명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이렇게 주교회의가 추천해서 하겠지 하지만은 퀸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둘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섬기는 영국이 식민지 운동으로 가요. 그 식민지 역사를 보면은 비참해요. 쉽게 제일 보자면은 하월 킨이 만든 미국의 민중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국이 와서 미국 발전한 다음에 영국 조개지가 돼가지고서 수탈하는 모습이 비참하게 나와요. 그래서 민중들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박살을 내고 나란쳐요. 이런 것이 영국 교회가 그대로 받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누어진 영국 국가를 보세요. 하느님은 인자하신 우리 여왕을 보호하시리. 고귀한 우리 여왕은 만수무강하시리. 하나님은 여왕 보존하시리라. 그녀에게 승리를, 행복과 영광을 오래도록 저희들을 거느리게 하소서. 오 우리들의 주 하느님, 우리들의 적을 흩트르시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소서. 교활한 그들의 전략을 혼미케 하시고 그들의 정책을 혼란케 하소서. 우리들의 소망을 당신뿐이오니 우리 여왕을 도우소서. 우리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당신의 자비를 알리소서. 나라들을 깨우치시어 인류는 한 형제 자매로서 모두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둘러싼 원수들 위험한 자객의 공격에서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당신의 팔을 펼치어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황태자와 친구들을 보호하소서. 신이여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최상의 보화들을 고르시어 그녀에게 부어 내리시고 오래 다스리게 하소서. 그녀로 우리 법을 수호케 하시고 마음과 목청을 모아 찬미하도록 우리들에게 과제를 주소서. 신이여 여왕을 보소서. 어때요? 신의 딸이네요. 예? 이건 다윗 왕조의 시하고 꼭 같아요. 신이여 다윗 왕을 보호하셔서 그런 얘기예요. 원수들을 멸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화를 내려주십시오. 그러거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절에 우리가 사는 곳뿐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당신의 자비를 알리소서. 나라들을 깨우치시어 인류는 한 형제 자매로서 모두 한 가족임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소서. 이건 평화의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거 그거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예수 믿고 여왕을 섬기면 대영국 제국을 섬기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다윗 왕조의 이야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식민지 비참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났어야 비로소 놓았어요. 미국 국가를 한번 그러면 두고 읽어보세요. 너 보는가 저 빛나는 새벽 하늘
저 사라지는 새벽별의 빛을 향해 환성을 올리자. 위험스러운 투쟁장에서 휘날리는 성조기는 누구의 것인가? 저 방어진 성곽 위에 신나게 휘날리고 있는 성조기를 보아라. 불을 뿜어대는 로켓과 장렬하는 폭탄 위에 밤새도록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았는가? 오, 보았느냐? 아직도 휘날리는 성조기를. 용자들의 고향 자유의 땅 위에 빛나는 성조기를. 깊은 안개가 낀 해안선에 희미하게 보이느나 겁먹은 적군의 장군이 침묵 속에 쉬고 있는데 저 치솟은 봉우리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점차로 밝아오는 햇살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오, 길이 빛나는 성조기여, 자유와 용자들의 땅 위에 나부끼는구나. 전쟁의 파괴와 싸움의 공포가 우리나라와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외치던 무리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의 오염된 발자국들이 그들의 피로 말끔히 씻어졌구나. 그들의 용병과 노예들이 죽음의 공포를 피하여 숨을 안전한 피난처란 어디에도 없다. 자유의 땅, 용자들의 고향 위에 승리의 성조기가 휘날리리라. 전투장과 사랑하는 고향 사이에 우뚝 선 자유인들을 위해서 하늘이 건져낸 이 땅 위에 승리와 평화가 있으라. 이 나라를 이룩하시고 보존하시는 힘에게 찬양을. 앞으로도 정의가 부르는 곳에는 필승이 있으리. 우리의 표어는 신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성조기는 휘날리리. 자유의 땅, 용자들의 동네 위에. 어때요? 미국의 성적이 한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노래예요? 전투가 전투의 승리예요. 그렇죠? 용감한 전투의 승리예요. 정의 시체를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사실. 인디언 죽이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싸웠어요. 인디언 죽이는 그 하월진의 미국의 민중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이 명확히 나와요. 읽지 않은 사람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북미주에서는 불란서하고 미국이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과 불란서가 싸웠어요. 그러다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 앉아서 이 식민지의 틀을 잡고 앉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영국을 빠져나가는 돈을 자기들이 다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독립하면 다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제퍼슨 등을 위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독립하자. 그럼 이거 다 우리 것이 된다. 근데 누가 싸우느냐고 하면 영국이 와서 수탈하는 가운데 밑에 비참하게 있던 사람들이 싸워요. 그 사람들에게 너 하루에 5불씩 준다. 이제 전장이 끝나면 160에이커의 땅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 거기에 동원해요. 태반이 다 죽었어요. 싸우면서. 영국하고 싸우면서 죽었고, 그 다음에 텍사스주를 빼앗으려고 그 스페인 이게 어디야? 멕시코하고 싸움하면서 굉장히 죽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점령하느라고 죽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니그로 토인들하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던 월급도 제대로 안 줬거든. 하루에 5분 준다고 하는데. 그래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소수가 남았어요. 소수에게 120에이커를 준다는 표를 줬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일본 밑에서 여자들이 몸 받는 사람이 표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땅은 가진다고 하지만 무일푼으로 지금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50불씩 쯤에 거기다 샀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쫙 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또 반밥이 나오거든요. 그럼 싸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점령하고 플로리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하와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전 세계 지금 미국의 무기가 전 세계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를 지금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 싸움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 마누라 미국 사람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얘기밖에 하질 않아요. 그리고 in God we trust 그렇게 말해요. 미국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선서할 땐 성서에 손을 넣고 써요 그래요. 국회가 시작할 때도 차플린이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미국 교회는 다 아메리칸 플래그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 기도회는 반드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요? 교회가 이것에 반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쌍무곡이에요. 쌍무곡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서로 봐주면서 해먹는 쌍무곡으로 타락했어요. 예수님 다윗 왕조를 노했는데 완전히 노해버렸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는데 교회는 정치하고 쌍무곡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식민지 배를 타고 나와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니 예수 믿고 천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병배가 쓴 교회사, 한국 교회사. 요즘 새로 나온 제2판에 글씨 빠졌더라고요. 한국에 나오는 선교사들에게 국무성이 한국 사람들을 정치화하지 말라. 교회만 섬기게 하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나와서 교회 이 얘기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청년들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인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기독교를 같이 받아들였거든.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라고 이렇게 대결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3.1 독립선언서가 나오잖아요. 전국적으로 퍼졌거든. 그것은 기독교가 했어요. 그 내용은 천도교, 사실 최재우의 그 천도교가 그 내용을 썼어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폭력의 시대는 갔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평화적으로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섰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선교사들은 터지는 거고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고서 감탄을 했어요. 가나다 선교부 책임자가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와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서 미국 선교부를 찾아가 봤어요. 봤더니 미국 선교부의 확신은 한국 백성은 일본에 추종해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국무성의 결정을 선교사들이 그대로 수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알고 일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1 운동 봤더니 기가 막히거든.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한국 사람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3.1 운동이 끝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은 장망성이야.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요. 교회 부흥운동이 그래 시작해요.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예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또 갈라지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공산당이 오고 남쪽에는 미국군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 됐다 그거야. 이제 미국군이 들어왔으니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남쪽을 기독교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확장운동을 나가는 거예요. 이스만 박사가 독재를 하는데 아무도 이에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신도 반발 그때는 안 했어요. 한신은 금방 시작했지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들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대망하는 교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교회예요. 찬송가들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왜 시온성을 얘기합니까? 왜 요단강을 얘기합니까? 이 찬송가들은 다 그때 맞는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돼서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찬송가들이 확 나와요. 그 찬송가를 우리는 그냥 부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목회기도 하나님 이룩해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 하나님 이룩해 주십시오. 이것도 영국의 국교를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십시오. 왕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교회도 In God we trust.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새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교회는 저는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와서 설교만 하면 뭐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쓸데없지 않았어요? 설교하면 듣고 가요 그냥. 천당에만 목사의 혀와 교인들의 귀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 교회예요. 현실 교회가 이 제도를 비판하고 욕하죠. 욕하면 뭐래요? 데모해요. 우리 군사정권에 데모해봤어요. 데모하면 뭐예요?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어야 돼요.
바벨탑이 무너진다면 무엇이 이것에 대치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무엇이 이것에 대치되느냐? 계속해서 대치되는 것은 같은 짓들이에요. 아니 이사야나 미가 예레미야 이상으로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한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요즘 교회를 욕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욕하면 뭐래요? 그럼 어떡한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고 색을 만들겠다고? 옛 부대를 그대로 쓰겠다고? 옛 부대에 새수를 담겠다고? 이런 이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뭔가 새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엠파이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먼웰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자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예전에 잠깐 한번 얘기했었어요. 엠파이어라는 것은 이 산업문화는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망하게 됐다. 근데 산업문화가 세계에서 한 판토를 만들었다. 그건 또 사실이에요. 국격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 것을 만들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한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누가 할 것이냐? 밑에 억압받은 대중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중들이 새로운 경륜이 있어요. 새로운 꿈이 있어야지. 대중들이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느냐 한 반복이 나와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 간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걸 다 사로잡고 있어요. 모두 그 길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어떻게 이 민중이 그걸 해요? 그래서 커먼웰스 공영권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대답을 해요. 이 산업문화하고 투쟁하는 해방운동가들, 흑인 해방가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여성운동가들. 이 운동가들이 계속해 투쟁하게 되면 결국 평행선을 갈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거의 하나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새 것을 창출할 것이다. 거기서 정치, 경제 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문제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가치관의 악을 명확히 보고 NO 하고 새 것을 찾아야 돼요. 노동운동이 그거 합니까? 해요? 하는 사람 있죠. 하는 사람들 그래. 새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새 것이. 아직 모르지. 모르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걸 바꾸겠다는 생각이에요, 대개로. 그렇잖아요? 이걸 바꾸겠다는 생각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문화를 더 리저너블한 평등한 것을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속에는 아직도 가치관이 물질,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고 종교 백업을 받으면 더 좋고 새로운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건 그 안에서 그냥 헤엄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여성운동도
이 지도 안에서 여성의 특권을 누리겠다 그거거든. 노동산 농민들도 그래요. 밑바닥 사람들은 그래도 한 달에 2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어디에 새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에서 나타나요. 16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자본주의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는 안 된다.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러브란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박해하는 경찰들에게 장미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모아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센티멘탈한 생각 가지고서는 안 돼요. 격리 서야 해요. Greening of America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컴퓨터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일대학 교수인데 뭐 휴지나 뭐 그런 거 없었네. 행거칩 안 가지고 나와서 예일대학 교수인데 그런 운동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거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 또 공연에 세태다하게 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부 쪽으로 확 퍼졌어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사회학을 교수가 그것을 심층으로 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국을 녹화한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 까닭은 첫째로 그들에게 돈이 아무 재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먼 앞을 내다보면서 경륜하는 경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미국의 미국가의 민중사라고 하는 책을 쓴 하워드 진도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역사를 그런 각도에서 풀이했었어요. 영국에서 그이들의 후예들이 퍼져서 Diggers and Dreamers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Diggers 하는 것은 농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Diggers and Dreamers, 미래를 향한 꿈이 섰어요. 이 산업문화가 망한 다음에는 세문화라는 것은 이 자연과 하나이 되어서 나누고 먹고는 사람만이 새 것을 만든다. 우리 그걸 해보자.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런 Diggers and Dreamers라고 하는 공동체가 150개가 돼요. 그리고 그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도시에 가서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와봐라.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와서 그것을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룩처럼 퍼져요. 그것이 독일에도 퍼지고 프랑스에도 퍼지고 스페인에도 퍼져나가요. 예수님의 가르친 촛불, 계자나무, 소금빛이 다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것이 확산이 돼야 돼요. 이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망해요. 이것은 살아서 일어나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문화 공동체라는 말이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늙음하게 이제 뭐 하겠어요? 그것이 새주머니라 그렇게 나는 생각해. 새 부대에 새 술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때가 보면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 옳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내가 상처받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고 살아오고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새 부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무튼 자발적 고난으로 섬기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아무튼 위에서 말 안 듣는 그거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지금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윗 왕조의 생각인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내려누를 때 우리 오늘도 얘기하는데 그때 확 해야 돼. 아니면은 또 눌려야 돼. 또 발표해야 돼. 우리 오늘 목사님한테 좀 가서 여쭤보자. 그러고 왔어요. 문제는 이 문화 안에서 새 것을 만들지 못해요. 이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새 것을 경험하고 그럼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래. 근데 하는 건 도주면서인데 이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평신도들하고 대화해보고 싶은 것도 평신도들이 이 진흙탕물 속에서 고생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새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농촌을 그냥 내가 혼자 가기 위해서 가지 말고 더불어 새로운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경륜이 같이 서야 돼요. 경륜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이 새 것을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은 이런 어물어물한 사람 이거 와 봐라 하면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걸 봐요. 뭘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안 돼요. 나도 목회하는 사람 진지하게 목회하는 사람처럼 아는데 그 교회 안에는 그 말이 옳구나 하고 나가서 또 이거 살아야 하는 걸 어떻게 해? 이거 살아야 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이게 diggers and dreamers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부대거든.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거기서 새 것이 사라져요. 와보면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색을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 아들, 딸들도 그 꿈을 보지 못해. 여기에서 자기들 자식을 성공적으로 기르면서 살 생각밖에 못하거든. 그런 사람들 공동체 해봐야 무슨 쓸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새 꿈을 가진 동지들이 한데 엉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 그런 공동체 150개나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들을 찾아오라고 그래. 그냥 막 오지 말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와달라. 그런 얘기예요. 영국. 미국에도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들이 한국에도 그런 공동체가 적지 않은데 난 지금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엮어볼 수가 없겠느냐. 한 새로운 삶의 꿈으로 더불어 하는 것으로 엮을 수가 없겠느냐. 나가서 공동체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수유리 쪽에 도봉구 쪽에 있어서 그것이 이번 그 창립 기념일에 날 들어와서 강연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친구들만 젊은이들이 나와요. 젊은이들이 앞이 탁 맥히잖아요. 어디 가서 밑에가 붙어 살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도 비참한 거고 이 망할 밑에가 붙어서 뭐해요. 거기 붙지도 못한데 나실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어떻게 기르느냐고 말해요. 그것을 보고 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경륜을 보여줬어요.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어요.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민들레 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가 봤는데. 고려 신학대학, 보수대학을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재밌어요. 자기 친구 몇몇이 어떤 동네에 가서 전통적인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교촌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그 동네에 반정신 이상이 걸린 여자가 하나 있어. 그 여자를 철저히 도와줬어요. 그런 바람에 그 동네에서 거기에 감격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 농촌에서 저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점점 불어났어요. 거기에 고등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고등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조인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대화를 했어요. 보수교회예요. 고려대 그런 보수교회였는데 삶하고 부닥쳐서 이 삶을 살리려고 해봤더니 그런 역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도봉동에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야심 많아요. 자기들의 공동체가 확산이 돼서 새 운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극복해야 돼요. 그건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너는 그렇게 하냐?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럼 더불어 해보자. 독일에 교회가 폐쇄되면서 내가 한번 여기서 얘기한 일이 있어요. 나가서 우리 선교해보자. 이거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가서 선교해보자. 그래서 각기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킬킨타 교회의 날로 해서 그동안 죄진 것을 다 보호하고 토의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을 해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 운동은 운동체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소신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밖에 모르는데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공동체 있어. 또 다른 공동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공동체의 이기주의가 팍 나타나.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하는데
이 공동체와 A와 B가 이렇게 모여서 이러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여서 저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편견, 너무나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그 편견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편견을 없애서 내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부부 사이에 아동과 이런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참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도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떠냐 하면은 만일 우리 공동체 내가 이제 여기서 리더라가 대표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네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떠는 게 더 많아가지고 여기와 저기와 함께하기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글쎄 그것이 우리 그냥 떨어. 예, 산업 문화의 특징이에요. 네. 산업 문화는 경쟁하는 문화거든. 이 경쟁 사고가 공동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심이 우리에게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네. 미치겠어 그런 거. 예. 이게 우리는 글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 문화 속에 사니까 그래요. 네.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사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 속에 살면 그것이 그냥,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 속에 살면서 들어왔으니까. 그 문화에서 호흡하면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쓴다면 탈문화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탈문화해. 그럼 우리 현실에서 뭐예요? 글쎄, 그러니까 diggers and dreamers는 산업 문화에서 탈출했어요. 엑소더스. 성서에도 그걸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은 그걸 살았으니까 경쟁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뭐야? 너는 그러니 좋다, 난 이래가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경쟁해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질투심이 생겨요. 이 문화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화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래 내 얘기는 굉장히 힘든 얘기야.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그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 그건 다윈 문화에서 탈출하라 그 말이거든. 탈출 못해. 섬김, 나눔, 용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 가보다. 그러니까는 섬기는 게 그 산업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섬겨봐야, 그리고 나눠봐야, 그리고 용서해줘봐야 사람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같이 야 이거 다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밟고 이게 그 산업 문화 속에서 찌들어져 있는 나서도 포함해요. 그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들 민중교회도 하고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좋아졌는데 안 나누는 거야. 오히려 목회자들은 더 가난해졌고 그렇죠. 그 돌파구가 없었죠. 근데 그 상태였었어.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이번 강의 들으면서 느낀 거 하나는 이거 다 덮고 완전히 진짜 아까 탈문화로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사는 거를 스스로 만드는 일이 길인가 보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야. 모세도 탈 이집트 하잖아. 이집트 안에서 서로 도와보자. 너희들이 서로 도와봐야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살아야 하는 게 서로 질투하면서 살지 뭐. 이 탈문화한다는 말이 힘든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탈산업하고 연결된 그 가족주의가 있잖아요. 혈연중심적 가족주의. 이게 같이 깨지지 않으면 그 산업주의와 이 혈연주의 중심주의 같이 어울려서 지금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족주의를 깨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산업화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도 그 혈연 중심적 가족주의에 얽매여 있는 한 새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모두 그러면 이제 시집 장가 가지 말고 이제 개인으로 사는 길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제 사는 길 이런 거가 모색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민중들이 이 순자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나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함께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 다 도로행위 타로 도로- 끝나버렸어. 돌아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 후에 깨달은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투월드 그 부분이 지금 해결책인가 보다. 저항을 했어. 가족주의 깨라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주의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지. 이제 사람들이 다른 거 더 좋은 것만 있으면 그전 걸 버리고 갈 텐데 그 나쁘다라고 하고 욕만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미래지향적 액션이 나와야 되는 가보다라는 깨달음이 됐습니다. 50대 이상 FM에는 해봐야 안 변한다 이런 말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하고 한 20년 이상 이렇게 공동체 운동을 하고 의식 교육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은 변하고 배운 대로 살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학교 교육에서도 뭐 인격 교육 안 하고 공동체 교육 안 하는데 누군가가 그 젊은 아이들은 하면 좀 되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숨 쉬고 살아요. 요즘 그 대안 학교들 있잖아요. 그 새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대안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가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 대한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의미에서 서약을 하고 이것은 아니다. 새 것을 만들자. 그래서 새 것을 살아보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런 삶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서 힘이 돼요. 힘이 되면서 대안학교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안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란 말 말하기 싫은데 그것이 있어야 돼요. 깊이에서 역사를 보고 삶을 보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요. 내 동네에서는 신을 만들어라.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 만들 테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자. 이윤이 아니라 서로 나누자. 저거만 돼도 좀 훨씬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하고 딴 문화가 생겨야 돼. 그런 미래를 보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에 기대 안 돼요. 이놈들은 언제나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뭘 하면 이건 망하게 되는데 우리끼리 해보자 말이야. 왜 안 못해? 과학을 이용해요. 과학을 이용해서 좋게 써요. 과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과학을 탐욕자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꿈대로 꿔보자 그런 얘기야 내 말은. 삼교단에서는 그 대한학교, 산돌. 산돌학교 거기에 이제 그 남자 이제 좋은 목사가 있는데 양반이 나한테 와서 한 번에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는 5학년까지밖에 없어요.
6학년은 이제 알아서 이제 대학을 가든지 준비해갖고 대학을 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도 안 가고 뭐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찾아온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의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잘 교육해서 졸업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한 공동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꿈이래요.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려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 우선 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가 땅을 내놓겠다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 그게 딴 얘기고 그건 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요새 어디 갔다 왔었거든요. 시골에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하면 옛날에 치열하게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좌절하고 근데 거기에 되게 이제 주사파들이 많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그 철저하게 우리 운동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운동했던. 근데 이 사람들이 무주 있는 쪽에 가서 살아요. 근데 시골 마을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올망졸망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마을에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 사람들 돈이 진짜 너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시골에서 버려진 땅은 다 남의 소장만 하고 버려진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 어떡해. 그거를 지네들이 이제 남자들이 가정이 와갖고 수리를 하더라.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집도 이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소작도 하고 또 개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공동체는 안 해요. 공동체는 아닌데 한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끼리 이게 뭐라고 하더라? 이게 같이 이제 물건 파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은 이제 유기농으로 해요. 이번에 이제 그 초파일이다 거기 유명한 절이 있어서 떡을 그러니까 찹쌀을 만들어 갖고 찹쌀을 무공해를 갖고 떡을 만들어서 떡도 팔고 또 나물도 자기들이 뜯어서 올방절망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갖고 거기다가 넣고 이제 그래서 공동 구매장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같이 각각 사는데 같이 와갖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판대요. 그럼 공동체지만 집이 따로 드시는 게 따로 살 수 없지.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란 말을 안 해. 안 하고 이제 다 싫은 거예요. 이 소위 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뜻 맞는 사람들.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해는가 저녁마다 술 먹는 게 일이야. 너무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이거 막노동을 해요. 거기 이제 그 40살이 넘은 총각들도 3명인데 장가 가고 싶어도 이제 장가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다 합하면 20가정이 되나? 여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또 난 반대로 대접을 해갖고 잘 대접만 받고 왔는데 하여튼 사방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임들이 곳곳에 뜻밖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자세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데 묶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꿈을 기성교회에 가서도 이 얘기해서 당신들이 이런 운동을 도울 수가 있다. 좀 헌금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데 묶는 것도 이 얘기 많이 할 필요가 있지. 해서 그래서 새 것을 만드는 운동.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많이 확산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시골가에서 도시에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확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미산 해서 성미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까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타가소부터 시작해서 애들 쭉쭉 해서 애들 점점 자라나니까 걔네들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 지금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박원 시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참여연대부터 하면서 희망제작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희망제작소에서 하나의 연구 과제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책을 쭉 순방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공동체들. 한 4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마을 공동체, 하나는 사회적 기업. 조하선 목사님 말하는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례를 쭉 해가지고 이미 이제 나온 거고, 희망제작소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이 된 다음에 사실상 서울시의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까 우리 아까 이런 이제 운동권들이 들어가서 뿔뿔이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대부분 어설프더라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가능성들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이 산업문화가 점점 더 포악해지거든. 그러면 여기 반발하면서 새 것을 구하는 그룹들이 많아져요. 그것이 아까 말하는 셈의 후족이에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새 것을 찾는 법이에요. 그런데 새 것을 찾는 사람들을 서로 연계해서 한 새로운 운동으로 만들면은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되거든. 그런 운동하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이제 이것만 찾아다니면 또 안일하게 되니까 이제 되어져 있는 곳에 같이 힘을 합쳐서 되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데도 찾아가서 그들이 또 되게끔 하는 게 문화운동이고 확산운동이잖아요. 그럴 때 둘 다야, 둘 다. 근데 그럴 때 본래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나 자기네 누르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또 이제 싸우든지 대화를 하든지 아무튼 그걸 섞으면서 하는 힘드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남미 브라질에 Another World is Possible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운동,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도 모여서 아무 결정도 하질 않아요. 결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각기 와서 자기들 하는 이 얘기들 해요. 그리고 서로 이 얘기하고 서로 듣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가요. 그러니까 이 운동체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이 개인주의적인 경쟁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일이거든. 경쟁이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이게 Another World Possible이라고 하는 데서 결론이 작은 것들이 구원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큰 것들은 크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억압적이 되나 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몽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내가 병신도들하고 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동지들 모아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런 모험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 지금도 열심히 산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정말 그 천민 자본주의에 너무 우리 몸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이제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시골에 가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시골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요새는 제가 파리도 요새 죽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가만히 그냥 시골에 앉아 있는데 그런 그 새로운 그런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근데 이런 것도 같이 겸하지 않으면 난 이 어떤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난 예수가 얘기하는 그 내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
그러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난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 자연이 더불어 살거든. 네. 그래 그 자연 가만히 보면 그럼 다 지키고 더불어 살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 그냥 같이 그럼 끼고 살아요. 내는 건데 어, 같이 함께 살면 인간처럼 파괴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요. 그 요새 영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조금 열심히 저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새 영성 얘기하면서 다 나오질 않아요 사회에. 영성만 하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안주해요 거기에. 난 그게 너무 또 화가 나갖고 네가 영성에 미치지 못한 거지. 글쎄 말이야 진짜 영성이 생기니까 난 나오게 되던데 또 아픔 글쎄, 속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바르의 생각이 뻗어나가는데 영성이라면 자기 삶만 아니라 주변의 삶이 비춰가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해야 되거든. 아파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 그 삶이. 그것을 아파하지 않은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냥.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이런 그뭐 기독교 운동이든 지역사회 운동이든 이렇게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해보면서 지금 이제 조 목사님 잠깐 얘기하신 대로 하여튼 이제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해왔어요. 하나는 이제 영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았고, 하나는 지금 무수하게 터지고 있는 현안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신학을 가지고 응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하고,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대한 문명이나 대한 사회는 대체 어떤 거냐, 그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성운동과 대응운동과 대한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중심 기둥을 잡아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제 대한운동 쪽에 상당히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산업문화가 이제 붕괴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쉽게 붕괴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붕괴가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지구까지 붕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현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대한 문제만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결국은 대안이라는 거는 치열하게 현실을 살고 현장을 대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안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조금 너무 피안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럼 대한문명, 대한사회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목사니까 대한교회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기존의 타이틀, 기존의 시스템이 안 된다면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주목하는 게 저도 마을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이쪽 북가자동이라고 하는 서대문구 이제 가좌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2년 전에 그런 가재울 마을 사람들이라는 이제 조직도 만들고 거기 마을 학교도 구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들도 진행해보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의 한 자연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먹거리를 작업하고 에너지를 작업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다 학력들이 좋기 때문에 공교육을 가지 않아도 아이들 다 부모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참 중요한 일이겠다. 왜냐면 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권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금융을 거절하면서도 스스로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마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도심 속이든 아니면 뭐 시골의 자연 마을이든. 그렇지만 지금 몇 개 마을을 만드는 거 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이건 요원하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어떻게 붕괴되는 속도를 좀 줄이고 이 마을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을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사실 굉장히 오만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버려두면 붕괴가 되는데 거기에는 붕괴되지 않게 하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밀양의 그 성전탑 싸움을 하면서 밀양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60대, 70대, 80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갖지 않았던, 우리가 이미 붕괴됐다고 생각했던 뭔가 새로운 기운과 문화와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돌들이 다 붕괴돼가지고 없어졌다라고 보는데, 예언자들은 붕괴됐지만 지금 처소 곳곳에서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고 있다. 이분들이 상당히 큰 자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각된 사람들의 힘, 에너지만 모을 수 있어도 그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다. 새로운 신생 마을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자연 마을들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절을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비전과 꿈을 깨닫고 누리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성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건 버려야 될 것,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대한공동체 만들자 라고 해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맞물려 가든지 아니면 이 삶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해방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이 에집트라고 하는 제국과 치열하게 투쟁을 했던 것이고, 예수도 일정 부분 로마라는 제국과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들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익스페리먼트, 그런 실험 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이걸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공동체들이 생기면은 이 야당들은 이념 없는 야당이 아니야. 이건 이념 있는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정치에다 향해서도 그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와 이런 공동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다 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런 것 같게 보이는데, 좋아요. 그건 해요. 그러나 이 산업문화 안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문화의 개인주의라는 게 계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좀 먹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만큼 힘들지. 근데 그것을 청소하면서 이것을 해나간다는 것, 이것은 완전 정말 세부되고, 이것은 옛날 것을 두면서 새롭게 해보는 시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꿈이 있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뭐.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이들도 산업문화가 이렇게 젖먹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할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진데 그건 우리 알죠.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마다 난 좀 속으로 화가 나는 게 있어.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치열하게 이게 무너지죠. 악은 무너지게 돼 있죠. 바벨탑은 무너지는데 무너지기까지 그 많은 사람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 이거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치열하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시골 농민들이 이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고 악이 얼마나 문제인 거를 몸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냥 공동체가 뒀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우선 이 불의에 대해서 나 저항하는 나는 이것도 근데 그 얘기 너무 안 하시고 그만 얘기하니까 내가 맥이 떨어져 갖고 내 딴에는 그러니까 내 마지막 골은 그 공동체예요. 그건 누구나 깨달아요. 이거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면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만 목사님이 너무 이 공동체 얘기만 하니까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나는 속으로 내가 오면서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오면서도 맥 떨어져.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치열하게 살아야지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 거를 난
정말 절감하게 되거든요. 난 싸우지 말란 말은 하지 안 않아. 하는데 자꾸만 목사님 그냥 바벨탑이 저절로 무너질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게 기다리면서 딴짓해야 되는 거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면 우리 무너질 걸 아니까 우리는 그냥 딴짓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냥 왜 무너져요? 여기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때 무너지는 거지. 딴짓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자는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새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나같이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서 이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정말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시골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입버릇같이 난 노동자들이랑 공동체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7,500평 근데 그런 게 잘못해갖고 우리가 맥혀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데 75년도가 7년도에 그 땅을 산 거예요. 해보니까 그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아갖고 그때 이 패터슨이 그 미국의 패터슨이 오더니 나보고 뭐 물어보다가 뭐가 꿈이냐고 해서 나는 이제 공동체가 막 꿈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쳐. 신기하다는 거야. 치열하게 산 사람이 다 똑같이 마지막 자기는 이 양반 세계운동권을 지원하는 여자였거든요. 참 좋은 분인데 다 치더니 이게 조 목사 입에서 나올 법하다 하고 자기 한번 물어봤대요. 그때 그게 또 70년 됐어요. 70년 말이었는데 난 그때 벌써 공동체를 내가 얘기했다고요. 마지막 꿈이 공동체다 그랬더니 다 치면서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그 얘기를 한대요. 세계적으로 자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썩은 걸 아는 거야. 말로 썩었다가는 거 아는 거하고 몸으로 깨닫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구경꾼 노릇은 없으니까 양심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거는 여성 노동자들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동방지 노동자들하고 싸우면서 공동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꼭 그 싸움 그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거 나 같은 사람들 맥이 떨어져 갖고 실제 아니야 불의에 대해서 뭔가 저항을 해야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람이면 최소한도 사람이면 이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울분이 생기고 그렇게 구경꾼으로 쓰래.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만 하면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 저항을 하면서 이제 대안도 생각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 살아야 된다.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싸움만 해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대안 얘기가 잘 통해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고 나 개인만 생각하면 중단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제 하다가 보니까 대안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시골을 내가 제가 기회만 있으면 제가 시골 갔다 오거든요. 이런데 하는 데가 많으니까 또 오라고 또 연락도 오고 그리고 또 절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뭐 이제 뭐 강연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수다 나는 내 강연이라는 말 안 해. 나 수다 떤다고 그러니까 가서 내가 그냥 살아온 얘기하면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자본주의에 노예가면 된다. 이걸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나는 우리 몸이 2조래 2조 세포에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아주 입력이 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극복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도 저항해. 나하고도 싸워야 되지. 내가 돈밖에 모르는 내 사고를 나도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설교할 때마다 나 독거노인 난 정부에서 지원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를 길 관둘 때 퇴직금 10원도 안 받았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커다란 교회인데도 난 100만 원 이상 내가 난 받으면 안 된다는 내 개인적인 소식 1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새 내가 45만 원을 줘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난 일부러 손절을 한다니까 돈 없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독거노인이다. 나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일부러 수다 떠는 거야. 막 떠드는 거야. 사람들 앞에. 사람들 돈 없는 거, 집도 없는 거 부끄러워서 난리치지만 집이 되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이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당당하면 하여튼 난 그래서 요새 너무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몸까지 아프고 성서의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사야나 미가나 모두 싸웠거든. 그것이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지 못했어. 그러면 그들이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 그래요,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이랬는데도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것을 더 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바른 얘기하고 싸우는 것이 중요성을 내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싸우면서 결국 해결은 이 산업 문화를 바꿔서 색을 만들지는 못해. 그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색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겸해서 오늘도 향림교회가 이 얘기 들었더니 향림교회가 싸우는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그리고 박근혜 투쟁운동도 모두 더 나와서 하기를 바라요. 그것은 논의해야 돼요. 그럼 저쪽이 더 악해져요. 저쪽이 더 악해져요. 우리가 싸울수록 더 악해져요. 박정희가 넘어가는 것도 부산 마산에서 크게 일어나고 이것이 광주 서울로 올 것을 알고 탱크를 내밀려고 하다가 자기 부한테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어날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것을 폭로하는 일은 저항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색을 만들어야 돼요. 그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예언자들이 투쟁하고 해서 악을 명확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히 보고 새 공동체를 만들었거든. 사실은 자기 목숨 걸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악을 계속 헤로데 정권의 로마 압제에 대한 거를 계속 폭로를 해가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제 정치범으로 죽게 되는데 이런 거가 이제 그러니까 새 공동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덤벼야 이게 대안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대안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 추종자들이 붙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없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대한 공동체 하다 보면 그 대안이 이제 그 어떤 이념적이거나 이런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싸우면서 그러나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는 대한 공동체 새 것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싸우질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 우리가 70년, 80년 싸움이 안 돼. 없어 숫자가. 글쎄 그게 산업문화의 무서운 거예요. 안 싸워. 산업문화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세월호가 무너져서 일어나거든. 그 악이 명확히 보이니까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산업문화는 그런 악을 자주 만들어내요. 그럴 때마다 투쟁을 해야 아우성을 치니까 박근혜 그 본질이 더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투쟁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투쟁하면서 결국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는 당연지사예요. 그리고 정기 야훼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싸웠어요.